안녕하세요. 윤하신 목사입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또 그 기도 안에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가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은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먼저 읽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가운데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또 그 비결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를 살았는가, 또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배경적으로 좀 아는 게 좋겠지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입니다. 귀환 이후, 그 귀환한 다음으로부터 대략 한 100년이 지난 시기, 그때쯤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해서 완전히 망하죠. 남유다가 이 바벨론 대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박살내놓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태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살던 사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70년을 거기서 살죠.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0년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는 누구에 의해서 돌아오느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지도자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자, 2차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에스라, 우리가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 학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는 게 2차 귀환입니다. 2차 귀환.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저 이렇게 오게 되는 게 3차 귀환인데, 그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대략 100년 이후의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느헤미야는 비록 타국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고관이었습니다. 황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이죠. 당시에 이 황제들은 아무 사람이나 옆에 두지 않고 자신이 믿을 만한 인물, 그리고 어떤 비상시에라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또 자기가 비밀 이야기를 해도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최측근에 두고 수를 따르게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술관원인데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술만 따른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굉장히 출세하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향으로부터, 고국으로부터 날아온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3절 말씀, 1장 3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고국에서 날아온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지방은 예루살렘이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바벨론 침공 때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그때로부터 시간이 굉장히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차 귀환을 한 다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죠. 즉 자신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지인 성전을 이렇게 가운데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은 지어놨는데 그 바깥을 두르는 성벽은 아직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짓고 대략 한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성벽을 이제 우리가 성전도 짓고 사람도 많아졌으니 성벽을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자,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하자라고 시도를 하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많은 이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아니 저것들이 갑자기 70년 만에 돌아와서는 또 성벽을 짓고 또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 봐 그들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성벽을 못 짓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어느 정도 쌓고 나면은 이들이 막 말을 타고 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성문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 그 성문들에게 불을 놔서 불을 태워버리고, 또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 총독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에게 상소를 보냅니다. 근데 그 상소의 내용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제에 대해서 영모를 꾀합니다.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벽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짓 상소를 이렇게 자꾸 올린다는 겁니다.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황제의 측근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그리하여 4절 말씀을 보니 그 소식을 듣고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굉장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이 그 1장 1절에 보니까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 기슬르월이 언제냐면 그 중동 역법으로 12월을 뜻합니다. 12월.
페르시아 율법으로 12월이 기슬루월인데요. 나중에 2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렇게 나오죠. 니산월이라는 거는 대략 한 3월에서 4월이거든요. 4월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가 현대 율법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12월부터 기도를 해서 언제까지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4개월간 계속 금식하고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4개월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즉시로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더러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이거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데요,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 기도 응답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지체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4개월간 정말 이 괴로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4개월간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1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 큰일 났습니다. 우리 민족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문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식으로 나아갈 때가 많죠?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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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와다다다다 내기도 할 때가 많죠. 물론 그렇게 급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기도 습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급하게 나가서 뭔가 내 기도 제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어떻습니까? 대화라는 것이 내 할 말만 탁 던지고 내 필요한 것만 딱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대화입니까? 그러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우리가 참 정이 가지 않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의식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뭐가 대화가 되든 또 이야기가 풀리든 그러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서 그냥 내 문제, 내 기도 제목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좁은 의미의 정말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할 때 얻는 유익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기도 제목으로만 이렇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이동이 되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니 읽지는 않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니 느헤미야가 죄를 자복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동일시하여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조상들의 죄까지도 나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 말고 다른 이가 저지른 잘못인데 그것을 마치 내 죄처럼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3자로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민족 안에 내 사랑하는 민족, 내 사랑하는 가족, 혈육, 공동체로 그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기도. 내가 아닌 타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 같이 되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그러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하여 대속한 그 기도. 또한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를 했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본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나 역시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동일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할 때는 내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나 스스로도 그러한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과 또 이전에 그들에게 행한 일들을 상기합니다. 1장 8절과 9절 그리고 10절까지. 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이거를 먼저 떠올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도 그렇고 내 민족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느헤미야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모든 것이 응답될 줄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1장 11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렇게 기도하였죠. 그러고 나서 그때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어떤 이들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이런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라고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삶의 인생의 모든 결과들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도전과 결과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또 계속하여 2장 4절을 보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왕에게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순간이죠. 자, 그때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싸, 이게 내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다 이러면서 급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합니다. 묵묵히 하나님께 주여 내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될 그때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성경 공부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소원이나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먼저 묵상하고 또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이웃들의 죄를 나의 죄와 동일하게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삶이 연결되어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구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진정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